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하양교회 2020년 표어가 신앙의 승리 그리고 인생의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성공적인 목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성공한 목회자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공했다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성도가 한 5천 명 정도 나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각할 때 성공한 목사님, 성공한 목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연 매출 100억 정도는 수익을 올려야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사업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성공했다는 소리를 하냐면 연봉 한 1억씩 벌고, 그렇죠? 연봉 한 1억 정도, 일반 직장인들 연봉 한 1억 정도 벌고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 삶이 언제나 안정적인 삶을 살면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게을르지 않고 수고하고 힘을 쏟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양교회는 오직 신앙인으로서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의지로 그냥 불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나는 성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잘 연구해 보면 그들의 성공이 어디 있는가? 자신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주변에 어떤 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전쟁이 오래됐대요. 여러분, 전쟁이 오래되면 보편적으로 두 나라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두 나라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 곰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소모됩니까? 그러니 두 나라가 전쟁이 오래되면 다 약해져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니라. 왜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갔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지형이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져서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오래된 전쟁 속에서 강하여 갔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성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데요, 위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전쟁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지방과 다윗의 명성은 위대해져 간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렸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나라와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의 길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24절 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가 가지고 온 형벌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죽은 후에야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에녹아, 너는 더 이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데 나와 함께 살자 하고 하나님이 쓱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 여러분, 죽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죽음을 보지 않은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중국의 모택동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을 구해서 먹었대요.
근데 죽었어요. 정종 회장도 오래 살려고 20대 젊은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수혈받았대요. 죽지 않으려고.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안 죽었대요. 할렐루야. 죽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에녹이 이러한 복을 받았던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에녹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가다, 오다, 걷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함께 가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조합해서 에녹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동행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좀 포괄적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에녹에 대한 단서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찾아서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에녹이 기쁘시게 했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다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와 조금 달랐어요. 에녹은. 죄송합니다. 저와 조금 달랐어요. 저와 조금 달랐어요. 에녹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2019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하얀교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믿음의 반대는 무시입니다. 무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을 다 보시는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누가 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를 살피고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무시가 뭐예요? 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는데요, 아내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 아내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미안해하거나 막 부끄러워하거나 도망가거나 막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개 뻣뻣이 들고 오히려 아내한테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나 이 여자랑 살 거야. 아내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우리 안에 계셔서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버젓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요셉아 나와 연애하자, 나와 연애하자. 근데 요셉이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가 계심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그가 내 언어를 듣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가 내 삶을 관찰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죄악과 타협할 수 없고, 문화와 타협할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서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자기와 싸우며 노력하는 삶이 바로 이게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이 주신 바로 셋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너무나 큰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왜요? 그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당시 노아 시대에 심판이 온 무서운 이유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무시해서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옆에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경찰관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못 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교회에 있던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친구를 만나던 내가 어디를 가든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런 모든 죄의 유혹과 환경의 유혹들을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삶이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가 계심을 인정하는 삶.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잘 살려고 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에녹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에녹아, 너는 내가 보니까 세상에 두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너의 그 순수한 영혼이, 나를 향한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이 세상에 있으면 상처날 것 같아.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 너의 그 아름다운 삶 내가 그대로 너 지켜줄게.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도 실수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이 회개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그 큰 죄를 범했음에도 주여 내가 내 죄가를 아나이다. 시편 51편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죄가를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 줄 알고 범했습니다. 고의로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죄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하고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망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하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승리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성공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복 주시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0년도 진정 우리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전의 육신의 관습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관습들 지금 다 우리가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이 온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새 옷 입는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옷 입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옷은 새 옷 입었는데 몸을 안 닦아서 여전히 냄새가 풀풀 나요. 새 옷 입어도 소용없어요.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혹시라도 무시하며 살아온 나의 삶의 관습과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다 씻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여러분 2020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에, 송구영신 예배 대부분 얼마나 비전의 말씀을 많이 주고 축복의 말씀을 많이 줍니까?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왠지 인간적으로 제 마음에 꺼리는 거예요. 나도 좀 부담 안 되는 말씀, 축복받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으쌰 나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제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라고, 신 목사 너부터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목사야 나는 하얀교회와 함께하고 싶다. 아멘. 나는 하얀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다. 내 앞에 믿음을 갖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2020년 새해를 시작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 눈으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해역한 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에 과거의 모든 죄악의 습관들과 관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동행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